구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읽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5년 한 해의 표어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고 정했죠. 한 달에 하나씩 주제를 정하여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4월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자는 사랑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와 환한 얼굴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그 죄를 묻지 않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오늘 그 존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존중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중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리스펙트라고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리스펙이 떠오릅니다. 김현중 목사님 닮은 배우가 기생충에서 머리를 꽉 박으면서 리스펙. 예, 죄송합니다. 예, 리스펙이 존중입니다. 리스펙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리라는 단어와 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는 영어로 again, 다시라는 뜻이고요. 스펙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있죠.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보다, 보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리스펙은 뭐냐면 다시 보다라는 의미겠죠. 다시 주의하여 살펴보다, 이것이 존중의 의미입니다. 즉 누군가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않고 다시 주의하여서 잘 살펴보는 것을 리스펙, 존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옆 칼리오페 건물에서 누구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샤브샤브 집에 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점심을 늘 사 먹어서 새로 오픈하는 가게가 있으면 주의해서 봅니다. 그런데 칼리오페 건물에 2층 샤브샤브 집이 개업을 하게 되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궁금해했습니다. 맛이 어떨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마침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가벼운 자리였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갔고 저를 초대하신 집사님과 함께 들어갔는데 그 주인 젊은 사장님이 이 집사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벌써 3번이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셨냐고 그러면서 자리를 안내해주고 무엇인가를 주문했는데 서비스로 고기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젊은 사장님이 아주 성공하겠다고 사람도 잘 알아보고 아주 서비스도 좋고 뭐 그렇게 하면서 칭찬하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끝나고 이제 계산을 하러 가는 그 데스크에 갔을 때 그 집사님은 계산을 하면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옆에 건물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잘해주면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이 샤브샤브 집에서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목요일 저녁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모시고 정지만 목사님을 데리고 샤브샤브 집에 갔습니다. 이때는 제가 성도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제가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젊은 사장님이 저를 보고 인사를 했는데 눈빛으로 알아봤습니다. 저를 몰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일상적으로 주문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중간쯤에 이 사장님이 저에게 슬금슬금 오더니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오셨던 목사님 아니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음료수를 주면서 서비스라고 드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뭘 했냐면 존중을 해준 거죠. 처음에 몰랐는데 다시 잘 주의하여 살펴보니까 그 목사님인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잘 보이면 그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광고해 드립니다. 칼리오페 2층 샤브샤브집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꼭 이야기하세요.
그 목사님이 광고에서 왔다고. 존중은 이렇게 주의하여 다시 살펴보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알아본 것,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 이것을 존중, 리스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역시 어느 상점에 갔을 때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배려해주면 그 가게는 또 가고 싶겠죠. 반대로 나는 단골이라고 생각했고 여러 번 갔는데 주인이 나를 보고서 처음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확 상하면서 다음부터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배려받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상호 간에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간의 덕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서를 달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라고 했죠. 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상호 존중이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곳은 어떤 곳인가? 바로 계급주의 사회입니다. 계급주의 사회에서는 상호 존중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15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선시대입니다. 이때는 노예나 종들이 있었죠. 그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집의 한 소유물로 여겨졌고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존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조선시대 때만의 이야기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의 계급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으셨고 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이쯤에 민주주의도 제네바에서 시작되면서 법 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바로 이 종합적인 인권이라는 이야기, 존중의 개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사상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천부인권 사상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계급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천부인권 사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사회 속에 퍼져나가게 되었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조리함과 조금의 불평등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이 대한민국 속에서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 상호 존중의 사상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작년에 성도님들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시외버스에서 한 영상을 찍은 것이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분이 자기 등받이를 끝까지 다 젖힌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앉아 있었는데 이 의자가 너무 많이 젖혀져서 이 할아버지가 다리가 눌리고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중하게 아가씨 이 등받이 좀 올려주세요. 내가 너무 불편하니. 그런데 이 아가씨는 이어폰으로 음악만 듣고 있고 들은 채 많지 않습니다. 화가 난 이 어르신은 기사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사분이 정중하게 뒷분이 불편하니까 등받이 좀 올려달라고. 아니 내 권리를 왜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뒷좌석에 있던 다른 할머니께서 아니 젊은 여자가 예의 없이 말이야 뭐 그렇게 그걸 하냐고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여자가 자기 할머니 뻘 되는 그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나 잘해 라고 하면서 그것이 영상에 다 찍혔죠. 근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하철 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다거나 혹은 술자리를 펴고 그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옆 사람의 상관없이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있는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죠. 주차 시비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차에 스티커를 붙여놨다고 주차장 입구에다가 차를 방치해놓고 며칠 동안 사라져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될 사회에서 존중이 없어지니 세상이 점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지적하고 혹은 그들에게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냐고,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하면서 자기의 자유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극단적 자유주의,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회, 계급사회라고 말씀드렸죠. 계급사회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운영이 됩니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죠. 저는 유튜브 중독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 중에 동물이 나오는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동물의 왕국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맹수, 즉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 사슴이나 들소를 잡아먹을 때 누굴 잡아먹냐면 제일 센 놈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제일 약한 놈, 제일 어린 것, 제일 힘없는 것을 공격합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는 배려나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하나 봤는데요. 사자가 한 10마리가 들소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들소가 어떤 들소냐면 새끼를 낳는 들소였어요. 지금 새끼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못 움직이잖아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자들이 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어미는 출산을 하여서 몸이 기질한 상태이지만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뒤물며 이 사자들을 물리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10여 마리가 되니까 한 번에 10마리를 어떻게 다 막아내겠습니까? 결국은 새끼가 물려서 끌려갔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어미소는 마음이 낙심이 되었는지 그냥 보고만 있다가 다른 큰 사자들에 의해서 이 엄마도 잡혀먹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새끼와 어미가 같이 죽어버린 거죠. 너무 잔인하죠. 그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무자비합니다. 배려와 존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엄마와 새끼를 같이 죽입니까? 차라리 새끼만 죽이고 엄마는 살리든지, 엄마를 죽이고 새끼를 살리든지. 우리는 그런 동정심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존중이 없는 사회는 이처럼 짐승의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점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상호 존중이 없어지면서 세상은 약육강식의 계급주의 사회로 점점 몰락해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존중해 주면서 이런 상호 존중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존중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전까지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존중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 근거 구절이 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의 이 신적인 속성, 전지전능하시거나 무소부재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 시편 8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사보다 뛰어나세요. 굉장히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어 주십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이야기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 이것이 인권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인간은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인권이 좀 더 지나친 경향이 있긴 해요.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더 넘어서서 동물권까지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왜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가? 왜 인간의 인권이 그렇게 소중하냐라고 물으면 크게 두 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사람들에게 인권이 소중하고 왜 존중해 줘야 되냐 물어보면 불쌍하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왜 도와줘야 되냐? 불쌍하니까요. 그리고 옳으니까요.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쌍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불쌍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방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냐라고 물으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 진화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동물들 중에 모든 이 세상 생물 중에 가장 진화를 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진화론적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대답이 우리에게 썩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하죠. 사실 이 인권이라는 말은 이미 서두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천부 인권 사상, 즉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왜 교회에서 이것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권이 이야기되었고 이것이 확장되었죠. 성경과 기독교를 빼고서는 인권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빈약하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워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그들을 돕지 아니하는 그 이상한 논리가 형성이 되죠. 자기의 정치적 논리로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불쌍하고 자기 편에 있지 않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왜 인권이 소중하냐? 정의감과 동정심으로 발동하면 이것은 반드시 이중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이던 나의 적이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똑같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인간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신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막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하며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율법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죠.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나가 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권면하며 보내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글씨가 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글씨를 땅에다 쓰고 있다는 이 장면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왜 글씨를 쓰고 있었을까요? 저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발가벗겨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가벗겨진 여인을 쳐다보면 이 여자는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땅에다 글을 쓰면서 눈은 땅을 보고 말은 그 여인에게 하고 있는 거죠. 벌거벗겨진 여인을 존중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땅에 글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은 초대교회 때에 그대로 교회의 중요한 태도로 고착이 되어지죠.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과 군사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최고의 전도자로 불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전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까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두 사람이 부부인데 브루스길라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굴라가 뒤에 있으니까 부인이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브루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대 사회에서 부부를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남자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 세상에서 브루스길라, 즉 아내를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여성들의 활동을 얼마나 권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때 그 교회 개척의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잘 성장했는데 이 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두 패로 나누어졌는데 이 두 패의 우두머리에 누가 있었냐면 유오디아라는 여성분과 순두개라는 여성분이 이렇게 우두머리에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끼리 패로 나뉘어서 싸운 거예요. 소풍교회로 이야기하면 김권사님파와 박권사님파가 서로 맨날 못 잡아먹어서 싸우는 거죠.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텍사스 베일러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2022년에 소천하긴 하셨습니다. 이분은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업적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역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요,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는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버리거나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가 성장하면 양식이 들잖아요. 그런데 노동력으로 군사력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버리거나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있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사회에 여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만 나니까. 그리고 로마는 아시듯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자들은 줄어들었고요. 여자들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성을 미리 접함으로 인해서 그 순결성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자기의 아내나 며느리를 얻을 때에 순결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나이 어린 여자들을 점점 찾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일어나지도 않은 10살, 8살짜리들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부관계를 맺게 되면 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가 임신을 하기도 만무할 뿐만 아니라 생식기가 다 파괴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니 이 로마 사회에서 귀족들이 이제 여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어디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가? 바로 교회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자와 아이들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여자아이가 태어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잘 키웠고 또 이 아이를 다른 부잣집에 팔아서 수익의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성장하기까지 충분히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서 잘 돌봤다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집안의 여인들에게 눈독을 들인 로마의 귀족들이 이 여자들과 결혼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결혼한 이 믿음의 여인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켰으니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신앙을 버렸겠습니까? 남편은 전도하지 못해도 자기 자식들은 전도하여서 신앙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의 경우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에게 자유, 종교의 자유를 주었을 때 이미 로마 사회는 5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존중이라는 겁니다. 존중. 여자와 아이들을 존중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은 2000년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농업을 짓던 곳들을 다
목화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목화를 얻어서 섬유 공장에서 섬유를 만들어서 이것을 파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농촌에서 일했던 인부들이 일할 곳이 사라지자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고, 도시에 공장이 취업했는데 사람들이 많고 공장은 적으니까 임금이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낮아진 임금을 성인에게 주는 것보단 어린아이들을 채용해서 더 낮은 금액으로 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노동력 착취를 받고 제대로 영양 공급도 못하고 그들은 직업을 얻지 못하면 사회 불황자로 그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영국에 있었던 한 교회의 집사님이, 이분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 6일 동안 일했던 이 아이들, 근데 공장 사장님들은 교회 가는 거죠.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자기 교회에서 먹이고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일학교라고 하죠.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 그렇게 산업혁명 때 오고 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켰던 교육 대안학교처럼 운영된 게 바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찾는다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존중받고 싶어 해요. 반대로 누군가가 무시하면 화가 나죠. 자기를 배려해 주지 않으면 너무 기분이 상합니다. 근데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존중받고 싶으면서 본인은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찮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하는 선택적인 존중을 우리는 자기 중심성 속에서 하게 되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동물의 세계와 같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보다 계급이 낮고 나보다 가진 것이 적고 나보다 직급이 낮으면 함부로 대하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어르신들이 돈을 함부로 던진다던가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화 상담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죠. 카페 알바생에게 백화점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고객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계급의식이에요. 나는 높은 데 있다는 거죠. 특권의식을 가지고 너 같은 사람에게는 나는 존중할 필요가 없어. 내 에너지를 이런 데 쓰고 싶지 않아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존중하지 않는 인간의 죄악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유하고 성공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저항정신이라고 예쁘게 포장하기도 하는데, 부유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나 기득권, 부패한 세력, 척결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이 사회가 우리에게 교육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이미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직격탄을 우리 젊은 세대가 받고 있는데요.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존중받지 못하니까 젊은 세대는 수고하고 노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그렇게 해도 존중을 못 받으니까. 이건 사회를 엄청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회를 악순환으로 빠지게 합니다. 보면 사람들은 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낮아도 존중 안 하고 내 위에 있는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존중이 사라진 사회는 동물의 세계로 바뀝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존중해라.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존중의 삶을 살아야 될지 네 가지의 명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공경하라 이 말이 바로 존중하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지 아니한 사람이든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겁니다. 공손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해 주고 여러 가지 우리는 존중의 제수처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특정해서 말씀드린다면 한국적 사회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존댓말입니다. 존댓말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수치이면서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내에서 나이가 어릴지라도 알바생들에게, 상점 직원들에게, 톨게이트 직원에게 혹은 주차 요원에게 우리는 상냥한 존댓말 한마디로 서로를 존중해주며 따뜻한 세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여섯 형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존중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랑은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우리 형제들 안에서는 존중을 뛰어넘어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듣지 마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야, 나 좀 존중해줘라. 다른 사람들 존중해주는 것도 좋은데 나도 좀 존중해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살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죠. 죄를 지을 때, 야, 나 너 옆에 있어. 나 인데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냐? 좀 나를 좀 존중해 줘. 라고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할 만한 것인데 왕을 존대하라고 합니다. 왕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는 앞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과 정치 제도에 대해서 복종하래요. 순종하래요. 우리가 힘이 없거나 굴종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완성해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설 때도 있고 반대의 지도자가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순종하래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통치자들에서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14절에 보면 총독들에게도 순종하래요.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들에 의해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래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예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몇 달 사이 우리는 매우 거친 정치 속에 살아왔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이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각자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을 뿐 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교 분리의 중요한 원칙 때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교회가 왜 정치에 연루되지 않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정치와 연루되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정치적 사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정치와 교회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은 바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는 믿음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고 그 외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가 기도할 뿐 공동체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죠. 그때 한국 교회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특히 40대, 50대들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독재 군사 정권에 부역한 악한 집단으로 생각을 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도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복종할 것인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목숨을 거는 순교의 상황까지 각오하는 교회들이 있어 왔죠. 저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로서 공식적인 설교단에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공격을 당하거나 위태로울 때는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수년 동안 아주 큰 장애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협 앞에 서 있죠. 이미 서구 선진국의 교회들은 이 장애물에 다 걸려 넘어져 교회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그 본질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차별금지법이 공론화되고 혹은 이것이 한국 교회에 직접적인 해가 되는 순간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외에 대해서는 통치자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의견과 맞다는 관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존중하라고 했는데 이 존중은 이 사회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계급사회, 동물의 사회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길 가다가 낯선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연약한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이 사회를 살리고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사람에게 존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통치자들에게 존대하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중할 때 이 세상도 우리를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될 때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무스 사람들과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존대하는 존중하는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존중해 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베풀길 소망하는 소표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